아멘. 자, 오늘은 시편 108편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전체 주제는 따라서 하십니다.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평생 이제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마시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이 많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예비한 축복들 중에 때로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만남의 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 어떤 분은 한평생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시다가 한평생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조숙하시냐면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셨대요. 그런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바이블 스터디 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5주 동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소원은 담배를 끊는 것이라고, 의지로 안 되니까 뭐 한 50년 동안 담배를 헌신적으로 피워오셨으니까 이미 니코틴이 몸에 이렇게 배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소원은 목사님 담배를 끊는 일이라고. 그 담배를 피면 여러모로 이렇게 냄새도 나고 돈도 나가고 또 가족들은 싫어하고 또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싫다고 자꾸 밀어내고 또 본인도 영성생활에 어쨌든 여러모로 늘 그게 부담이 되었는데, 그래 끊지 못해서 늘 안타까움이시는데,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5주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내 속에 모시는 것인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그래서 그 영이 내 속에 충만하시면 이런 것들이, 성령이 싫어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것이고 싫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멘 하시더군요. 그래서 첫째 날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5주 동안에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만 기도하시라고 그랬는데, 3주가 되어서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갑자기 담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한갑을, 그 아까운 한갑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닌 자기의 애장품이었는데 그걸 그냥 갖다 버리고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가 5주 동안에 담배를 완전히 다 끊으셨어요. 그것도 한 70 초반에 되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담배만 끊어도 우리 몸이 좋아지고 또 돈은 돈대로 진리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깨끗함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평생 욕을 안 하겠다고 늘 욕을 달고 사셨는데 이제는 내가 욕을 안 하겠다고. 그걸 또 끊어도 얼마나 그 입이 정화되고 좋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복주머니를 하나씩 풀어 주실 것이지만,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입이 조물조물 하시는데 6절에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마시는 자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오늘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을 좀 볼 텐데, 근데 다윗이 돌이켜 보니까 이런 물질적이고 이런 생활적인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요? 아멘 소리가 또 적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는, 여기는 어떤 사실은 거래 조건이 없어요. 순수한 사랑은 어떤 자꾸 조건을 걸거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뭘 따지거나 뭘 하면 해줄게, 이거는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어렸을 때 하는 이야기들이고, 근데 정말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조건이 없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정말 신뢰하고 믿을만하고 사랑이 농익어지면 그게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계약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은 아무런 계약이 없으면 그냥 주는 거고, 근데 아이들은 뭐 엄마 나 뭐 해줄래? 공부 잘하면, 그건 아직 뭐 덜 성숙한 신앙이고, 근데 성숙한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다 주는 거죠. 그냥 좋고 그냥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어느 경지에 올랐으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경지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뭐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느 경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것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이제 큰 틀에서 뭐 세부적인 것 말고 뭐 이렇게 담배 끊고 욕 안 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 말고 큰 틀에서 뜻을 정한 게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큰 틀. 두 번째,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기도의 사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기도하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번째가 큰 뜻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그리고 그는 한평생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 뜻대로 산 믿음이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자, 7절입니다. 이어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이라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주로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이라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임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은 많은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에 대해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많은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자, 성경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 이렇게 내어놓을 정도로 성전을 사랑하심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전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전의 복이 이사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을 늘 귀히 여기시고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 후렴절에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다윗에게 이제 뜬금없이 내가 무엇을 청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8절부터는 여러 지명들을 통하여 내 것이다, 소유물을 위한 말씀을 계속 주세요. 어떻게 보면 뜬금이 없는 말씀 같은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한번 보시죠. 7절 흐름절입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마하리라, 정량하리라. 이 세겜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의 중북부에 있는 지형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숫꽃은 가나안 땅의 오른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청량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그릇을 달아보신다. 메네메네 대길 우발하신 그 지역을 청량하셔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지명은 계속해서 더 나와요.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네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길르앗이 누구 것이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어느 지형도 나와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것,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형을 이야기하고, 므낫셋은 요단강 북쪽에 있는 지형입니다. 에브라임은 유다 북쪽에 있는 곳이고, 유다에서는 나의 통치자, 지도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나올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 것에 대한 지명은 나옵니다. 9절입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발이라,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여기에서 주격이 나오고 소유격이 나옵니다. 나의 것. 그래서 여기에 세 지명은 모압은 요단 남쪽에 있는 건너편 아래 지형이고, 에돔은 이제 유다 지역의 맨 아래 지형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사해바다 지중해 곧 그 해변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 지명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주변에 많은 지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지형의 동서남북을 지금 다 언급하세요. 이 지형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따라서 청량하신다. 하나님이 청량하신다. 그릇이 되는지 청량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 동서남북을 지형을 언급하면서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지형을 다윗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량해 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 뜻을 다 정합니다. 내 뜻을 정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뜻을 정하고 지키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은 그건 아무나 도 지키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흥의 때 은혜 받으면 이제 막 뜻을 정해요. 근데 부흥이 한 2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작심하지만, 작심하면 꼭 며칠 만에 끝나요? 3일.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나 이제 절대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끝까지 예배의 사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나 끝까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오래 못 갑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 감사가 오래 갈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조금만 지나면 내 영광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뜻을 끝까지 정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적인 저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저항과 사단이 여러모로 시험 주기 때문에 시험 들면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이렇게 그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량을 해보시니까, 그래서 그릇을 달아보시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그 뜻을 하나님 보시고 오늘 말씀한 그 지명을 다윗에게 다 줘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이 지경을 넓혀가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그 지형을 이렇게 정복하고 싸운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적당하게 까짓 것 설렁설렁해도 봐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맨날 그 정도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하고 이렇게 정말 빡세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나중에 엄청난 복을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그릇을 달아보고 이런 지명들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인데, 왕으로 세우면 다윗은 왕 노릇하려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세운 거잖아요. 부귀 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의 그 믿음과 뜻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돈도 한번 맡겨보고 내가 권력도 한번 맡겨보고 내가 나라도 한번 맡겨볼 테니, 그래서 이제 맡겨보고 하나님이 또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맡겨보았더니 어떤 사람 물질을 지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물이 칼이 되어서 지 멋대로 사용하거나, 권력을 맡겨보았더니 권력을 칼처럼 여겨서 여러 사람을 목을 날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그릇을 빼앗고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사 그릇을 빼앗아서 그릇 될 만한 사람에게 주버리거든요. 그걸 청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마귀로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잘 지키는 것도 그게 믿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주보세요. 건강도 한번 주보시고, 그리고 은사도 한번 주보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때 하나님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도구로 쓰시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지가 손만 대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더 영역이 있고 이렇게 막 설레발치다가 나중 그 은사가 사라졌네. 그러니까 그 다음 아무리 용수고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해도 아무런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줘봤다가 보니까 교회니까 뺏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한 번씩 주보시는 거예요. 주보고. 그래서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은 도로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주보니까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 이렇게 귀하게 복되게 남용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잘 섬기거든요.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백성들을 섬기고. 예.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누리는 덤의 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남을 대접하면서 우리도 잘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덤의 복을 주십니다. 잘 섬기라고. 그 덤만 복만 해도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차고 넘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내가 너의 뜻을 받고 너도 그 뜻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니. 예,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쇠수가 많습니다. 구약에는 기본적으로 상번제입니다. 새벽과 저녁에 쌍번제입니다. 아침 번제, 저녁 번제, 그리고 안식일, 절기. 그래서 왕이 되어서 한평생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왕이 되면 책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늘 기도하면서 이거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길르앗도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준다. 문하셋도 내 것인데.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고 이거 다 점령합니다. 그 주변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지명은 다윗의 이제 그 나라를 넓혀가면서 실제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바로 10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이것은 또 싸워서 내가 정복해야 될 또 대상입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입만 벌리고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야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일 다니는 사람 직장생활 열심히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사람 만나고 사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면 누가 나를 에돔 주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에돔 싸워야 됩니다. 에돔하고는. 그래 에돔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이끌어 주실고, 누가 나를 저 에돔의 저 완악한 백성과 싸울 때 누가 나에게 담대함을 주실고, 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11절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렴절에 보면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군대를 동원하더라도 우리 이길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고요.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래 주변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정탐하고 들어가야죠. 그래야죠. 또 싸워서 이겨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13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말하니 의지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우리 주시는 축복이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 이 담대함.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없는 담대함은 죄송하지만 그는 객기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객기 부리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괜히 말만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객기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면서 정지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대로 그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가만히 그릇을 달아보시고 청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축복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르시는 하나님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르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교제와 그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 믿음 여정 가운데 늘 한평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